반갑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오늘 본문은 음식과 날에 대한 이들의 믿음의 차이를 어떻게 교회가 이 모든 형제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로마 교회의 현재의 성도들은 좀 국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로마 자체가 가장 큰 강대국이면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는 여러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로마인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곳으로 상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온 앞서가는 문명과 철학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또 살기 위하여 이제 로마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인종, 또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용어를 씁니다. 라틴어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는 상업적이고 일반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죠. 사도 바울은 또 헬라어로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리스어죠.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과 특별히 유대인과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 두 부류로 가르고 있지만 비유대인 사이에도 그런 좀 여러 인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국제교회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공용어로 쓰는데 공용어로 쓸 때는 우리나라처럼 통일된 국어로만 쓰면 아무래도 더 깊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쨌든 그랬는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음식 문화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피채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여기에 와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고기들은 먹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겠다는 게 그들의 신앙의 입장, 신앙적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은 그런 것을 초월하고 어떤 것이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먹어도 괜찮다. 근데 마음에 거리껴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지고 귀신에게 바쳐져서 귀신의 영향을 주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은 채소를 먹지 다른 것은 못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특정 조항들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금 신앙의 과도기니까요. 자유롭지 못해서 얽매이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신앙이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신앙이 없다. 신앙이 있다. 이제는 신앙이 들어가면 이 음식은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네가 율법에 매인다라고 딱 정죄하거나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과도기로 변하기 때문에 그 음식 문화나 생각하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못 먹습니다. 그 음식 문화에는 피채로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 취향에 나는 먹기 싫은데 너는 먹어도 돼 하는 그런 어떤 나는 잘 못 먹는 예를 들면 곱창 이런 걸 못 먹는데 남들은 잘 먹을 때
그걸 막 정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정죄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유롭게 먹으면 되지. 율법 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데 하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강하다는 말은 직접 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 거기서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왜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인 다루듯 늘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날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겨요. 그런데 이방인들에는 그런 관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그런 걸 지키도록 1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을 딱 우리가 정하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날,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안식일의 정신이 들어와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약속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단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마음껏 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 교회가 주로 주일날 그렇게 한번 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심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고 정했다면 그리고 주일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정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 주님께만 두는, 그래서 다른 약속이나 다른 일들을 우리가 잡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는 돈도 쓰지 않는 그러한 날로 이제 한국교회 전통 속에 있죠.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때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개념도, 휴일 개념도 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영향을 주었죠. 물론 쉬는 날이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언제나 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서로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날을 정하고 이게 귀하다 이랬고 이방인들은 그 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에 대한 것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하나가 되기 전에는 서로 인정을 해라. 각기 마음으로 정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을 정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물론 복음에서 벗어나 심각한 것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받아줘야 되는 문제이다. 음식에 대한 것, 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인데, 감사하는 것인데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 우리는 오히려 너가 왜 그랬니? 너는 왜 그랬니?가 아니라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저 형제가 어땠고 저 형제가 어땠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자백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형제들을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를 내가 고백하는 거지. 저 형제가 이랬고 저 형제는 저랬고 그래서 내가 저 형제를 비판했고 그 모든 게 너의 생각과 마음이 형제 비판을 향하여 너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그를 대하는 너의 태도는 어땠느냐를 묻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네가 정죄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네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판단한 것은 나의 소유를 네가 판단한 것인데 내가 받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네가 한 일, 형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품어냈는가 품어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백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 보기는 했는데 너하고 왜 다른지도 분석은 했는데 너는 그를 존중하고 인정했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느냐? 하나님은 그걸 자백받는 건다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음식에 대한, 날에 대한, 서로 다름에 대해서 그것이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 가는데 너희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